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5절 6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바울 서신도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서신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그 아모스 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송령 찬양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기록할 때 환상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을 그 속에 5절 6절에 배치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이기시고 악에게 승리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는데, 그 높이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노래를 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의사들, 즉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의사들이 이러라 저러라 하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따박따박 정한 시간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고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만드시고 내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것은 그가 살기를 원치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의 말에 따르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거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하면 내 병이 낫는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언의 말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입으로 말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지시면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함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43편 5절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편 104편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산들을 만지시니까 산에서 연기가 나요. 즉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되지만, 그리고 창조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심판하시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04편 32절에서 산들을 만지니까 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땅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녹여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그것이 어디에 닿으면
그 바위가 깨지고 또 무슨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는, 땅을 파괴하시는,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사는 곳과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떤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내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들만을 골라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나 또는 성경에서 자연재해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고대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속에서 그것이 인재냐 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다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애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할. 그러니까 땅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게도 해서 낮아지게도 하고 또 솟아오르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애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이 강에 넘침과 같이 솟아오르거나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악을 멸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소위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그 메이커가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만드신 이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디스트로이어가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죄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한 것이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메이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운행되어지지 않을 때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디스트로이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메이커이신가, 아니면 내 삶을 무너뜨리시는 디스트로이어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나의 메이커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서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늘도 하나님의 궁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또 악에 대해서는 악을 무너뜨리는 파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자인지 아니면 나에게 파괴자, 디스토리어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디스토리어가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악을 물리치시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장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됨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메이커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5절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반드시 진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된 것을 반드시 드러내서,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